묵상합니다. 종말 때 바른 신앙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고보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너희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내 너희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백성들의 제약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왔을 때 이것이 정결한가 정결하지 않는가, 즉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가 받지 아니하는 것인가를 제사장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 정결한 것은 드리고 그러지 아니한 것은 가르치고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바른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좌우로나 치우치도록 이런 바로 어떤 가르침과 지도,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바르게 믿음 안에 살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10절 말씀 보면은 거짓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을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을까? 조상들의 언약, 즉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성문, 즉 돌판에 십계명을 줍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그 십계명 중에서 9계명이죠. 거짓을 행치 말라.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을 주는데 이와 같이 거짓. 그런데 거짓은 그랬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고 십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은 어떤 속성이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바로 사단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혹시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실하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진리, 거짓되지 않는 참된 이런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새길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자로나 우나 치우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 보면은 이방신과 결혼입니다. 이방신. 이방 딸들과 결혼인데 11절 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말하면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며 살 때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박수나 무당이나 점치는 것, 지는 자,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이방신.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발과 아세라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수많은 여러 가지 이방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거 철저히 금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가증한 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마음에 섬기면서 믿음으로 숭배한다면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1, 2 계명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1계명 2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그러니 제일 우선 앞에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와 같이 여기서도 가증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오직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신실한 바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안에 사는가. 결혼의 목적도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서로 간에 믿음의 사람이 결혼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자자손손 대를 이룬 것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더 나가서 더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2절 마지막 하반절 보면 2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이겁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 야곱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증한 일들이나 더 나아가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오시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는 그랬으면 혹시라도 우리 자신들이 이런 거짓된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은 가증한 일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행한다면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정결해, 의롭다고 이렇게 교만할 것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듣는 것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였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리라. 울음과 탄식, 즉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어떤 것을 드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귀하고 복되고 크고 적고 분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가 받으시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바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방향이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바로 원하는 방향,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곁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가사를 통해서 그 말씀과 믿음 안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내 자신이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돌아오고 싶은데 몸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리하여서 이 귀한 말씀의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정결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깨달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 손을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라. 마음과 정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하나 모든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셔야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드리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모든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심과 마음껏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드리는 심령이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사이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우리 예배는 연락된 예배가 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라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이 지금 14절 말씀은 원망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 봉헌물이나 우리 어떤 선의로 기꺼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해서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이런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너와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 그는 너희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희가 그것을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방 결혼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영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우리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니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서로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손들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 자손들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그러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신앙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경건한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쭉 이루어서 이러하여금 자자손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모인 여러분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매일매일 아름답게 성장되어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고 바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예수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는 것. 특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수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핍박이 더 심합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수많은 것이 흩어집니다. 왜?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핍박을 통해서 많이 흩어지게 하고 가는 것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사람들 면에 봐서는 핍박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흩어서 가는 것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사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되어지는 모든 상황, 현상만 바라볼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기쁨과 즐거움도 좋지만은 고난과 흩어짐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도 힘들고 어려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보면은 주님이 미워하는 자 1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 미워하는 거 뭡니까? 보면은 이렇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신실한 이 거룩한 영으로서 서로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헤어지고 더 나가서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된 일인데 진리를 거스러서 거짓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괴로움이 무엇인가? 17절 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그런데 그 일이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악을 행하는 거 즐거워하지요? 악을 행하는 거 기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들은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진리, 은혜,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연약할 때 강한 힘을 주시라고,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주의 선한 길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자녀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없는가,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일을 섬기는 것이 없는가,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품 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자로나오나 치우치는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우리 신상만 금요일날 오전 오늘입니다. 8시 30분에 암 수술합니다. 하나님 의사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연약한 부분을 예수 보일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함 받아 믿음으로 깨끗이 승리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가정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주었으니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로 불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러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오늘 하루도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